저는 그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말씀에서 가봅시다. 말씀에서 가봅시다. 네, 그만합시다. 그만해요. 네, 복음성가 작사자 최영덕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은 내가 먼저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최영덕 씨는 아주 절친한 친구와 사소한 문제로 싸우고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자 그날 밤 친구를 찾아가서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하고 그 친구와 함께 만든 노래가 바로 내가 먼저라는 이 복음성가입니다. 노래인데 설명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들어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이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또 가정에서 함께 살고 교회에서 함께 일을 하고 회사에 나가서 함께 업무를 보다 보면 때로는 친구와의 우정도 급이 같고 또 한 집에서 한 솥밥 먹고 한 집을 돕고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 또 가족들 사이가 세상이 멀어지고 또 때로는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방과 야곱 참 외삼촌이었지만 그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장인과 사이사이죠. 장인과 사이사이였지만 서로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속이고 또 참고 또 속이면서 그렇게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어진 책임이 남에게만 책임이 있고 또 자기만 상처받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야곱은 참고 20년을 참고 견뎠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믿음과 인내를 아시고 그에게 거부를 만들어 주시고 대가족을 거느리게 하셔서 이제는
사이의 손을 내밀 여지도 없이 밤에 이제 급히 가족들과 그 재산을 몰아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반은 그것을 뒤늦게 알고 그를 추격해 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재산을 거부가 되고 갑자기 인사도 없이 허락도 받지 않고 야반도를 했기 때문에 라반은 그 아들들과 함께 군대를 몰아서 그를 추격해 옵니다. 얼마나 분노하고 화를 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도 그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그가 너에게 상처를 주고 아쉬움을 줬다고 하지만 너도 그에게 못지않은 아쉬움을 줬으니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너는 잘잘못 절대로 따지지 말아라 라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야곱을 용서하고 그는 화해하기로 그렇게 다짐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43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본문인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제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라반이 이기적인 말을 한 것 같은데 라반은요 이제 본래의 그 중심 핵심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을 향한 서운함과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니까 이제는 그가 볼 것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사위, 자기 가족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내들은 그가 야곱의 식구이기 때문에 그냥 씩씩거리면서 쫓아왔지만 자기 딸들이고 또 자기 딸들이 낳은 그 자녀들 아들들은 자기 자식 손자들 아닙니까? 자식 손자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가진 양떼도 야곱이 빼앗아간 게 아니라 자기 양떼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야곱에게 주신 거다. 그것을 그 본질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가 제대로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원수만 보입니까? 가족과 친구가 보입니까? 제대로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원수가 아니라 가족과 친구로 보이는 눈이 신령한 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신령한 눈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신령한 눈이 이 시간 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분노하고 싸우는 대상은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자매와 친구인데 어쩌다가 함께 살다 보니까 함께 주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게 되었다는 것이 내가 원수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44절에서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그 말을 듣자 이제 45절 46절에 보면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돌 기둥을 세우고 그 형제들에게 그 기둥 옆에 돌 무더기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하고 돌 무더기 곁에서 그들이 함께 떡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화해하고 가족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세운 돌기둥은 야곱의 인생에 세운 두 번째 돌기둥입니다. 첫 번째 돌기둥은 창세기 28장 18절에 나오죠. 야곱은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갈 때 들판에서 잠을 잘 때 나는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고 나는 외로움의 도망자다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베었던 돌을 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서원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이 세웠던 첫 번째 돌기둥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돌기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기둥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세운 이 두 번째 돌기둥은 이웃과의 용서와 화해의 돌기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 두 개의 돌기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돌기둥을 우리가 날마다 세워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과의 용서와 화해를 통한 그런 돌기둥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10여 년 전에 상영된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죠? 네. 전도연, 송강호 씨가 크게 뜨기 전에 사실은 이 영화를 통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 후에 많은 천만 관객들을 6번인가 7번 세운 유명한 최고의 배우가 됐습니다만, 그때는 한 160만 정도 관객을 메웠으니까 크게는 아닌데 그래도 실패작은 아닙니다. 굉장히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이 영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둥을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러나 이웃과의 용서와 화해의 기둥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둥을 세운 사람이 이웃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줬던 그런 영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개의 돌기둥을 동시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회개하고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우리 교우들과 나가서 우리가 그들과 화해의 손을 내밀고 용서를 하면 마음에 한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면 마음의 평안을 찾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늘 괴로워하면서 평생 바라볼 때마다 어색하고 때로는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하지 않은 채, 불편하니까 용서하지 않은 채 상대가 사라지길 바라는 사람은 자기가 독약은 먹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는요, 용서학이라는 학과가 있다고 합니다. 용서학.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용서학의 용서 프로젝트를 설립했던 바로 용서학 교수인 프레드 러스킨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과학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를 하고 의학적인 연구까지 하고 심리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용서라는 그런 책을 써낸 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용서를 실천하면 스트레스와 분노가 급격히 감소하고 마음의 평안을 계속 유지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성경 다음으로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탈무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남에게 복수하면 그 복수의 통쾌함과 기쁨은 잠깐이겠지만 당신이 남을 너그럽게 용서하면 그 기쁨은 크고 영원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성학자 필립 얀시, 작년에 우리 한국에도 오셨죠. 이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용서로서 가장 먼저 치유받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사람이다. 참된 용서는 포로들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는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뜻과는 상관없이 무서운 독화살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남편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믿었던 친구에게 돈을 사기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때로는 교회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독화살을 맞은 겁니다. 그러면 독화살을 빼내고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지 않은 채 자기가 독화살을 꽂고 독화살을 꽂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누가 나에게 독화살을 쐈어 하면서 그 독화살을 쏜 원수만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계속해서 원수에게 독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결국에는 원수가 죽지 않고 자기가 독화살을 맞고 그 독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에는요, 병든 몸을 치유하고 그의 인격을 고양시키고 연약한 영혼을 소성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용서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를 약탕기에 넣어서 계속 끓이고 맨 마지막에는 용서라는 엑기스 방울이 거기서 뚝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절대적인 내용이 용서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색깔이 용서입니다. 기독교에서 용서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를 빼버리면 그 십자가는 나무 토막만 남습니다. 교회의 이 강대상은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목사는 하나님의 용서의 대언자요, 교회는 용서를 판매하는 것이요, 성경은 용서의 알림장이요, 십자가는 용서의 영수증이요, 성령은 용서를 전파하는 분이요, 선교는 용서의 전달식입니다. 기독교는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마치는 것입니다. 누구나 교회에 오면 참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그 용서를 체험하면서 감격하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인생을 마감하고 천국문이 열리면 용서의 문을 통하여 기쁨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존 브로크만이라는 사람이 쓴 의미 있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세계적인 지성인 110명이 선정한 지난 2000년 동안에 주목할 만한 위대한 발명품 121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1가지의 발명품 중에 2000년 동안에 인류가 발명한 발명품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재미있는 발명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지우개라는 것입니다. 지우개. 만약 여러분 지우개가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우개가 없다면 얼마나 글을 쓰는데 지저분하고, 또 미술을 하는데 대상이나 스케치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도화지가 소비되겠고, 글을 쓰는 작가는 얼마나 많은 그런 원고지가 찢겨나가겠으며, 음악에서 작곡을 할 때도 얼마나 콩나물 땡아리를 그려놓고 그것을 얼마나 참으로 지우면서 힘들겠습니까? 지저분하겠습니까? 대단히 힘들 겁니다. 지우개는 그렇게 인류의 엄청난 그런 것을 이바지한 발명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인생의 과거의 지우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과거를 지우는 용서의 지우개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사울 사도 바울도, 마틴 루터 킹도, 위대한 수많은 사람들, 그런 인물들은 이 땅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용서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역설적으로 용서가 그렇게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용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며, 용서를 체험하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사람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증오가 가득하고 분노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그는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밤새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를 하나님 연약하다고 인정하고 성령에 붙들려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용기로 나아갈 때 용서는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그도 상처받았고 나도 그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깊이 서로 인정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준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용서할 수 있는 성품과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무조건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감정에 묻지 않으십니다. 내 감정에 따라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할 마음이 그래 네가 들면 그때 너 용서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기분, 내 의지에 따라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 그건 계속 미루게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에 따른다면 하나님 저놈에게 불벼락을 내려달라고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눈물겹게 예하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자기 감정에 따르면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는 기꺼이 예하고 용기 내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 사는 사람이고 용서하지 않는 채 죽은 사람은 잘못 죽은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US 투데이지에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그런 기사가 실린 바가 있습니다. 용서를 잘하지 않는 사람들은 잔병들이 많은데 용서를 잘하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는 늘 건강하고 밝아서 그는 결국 장수를 누린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때로는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되게 그렇다는 것인데 가끔 이웃이 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속에 솟아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해소하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과 발이 자주 마비되는 증상이 오는 사람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암세포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도 그 사람의 분노와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경통, 위궤양, 잦은 설사, 증세 같은 것도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그 분을 사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복음성가에서 우리가 들었듯이 용서와 화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자존심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남이 먼저 나에게 사과하면 나도 그때 한번 생각해보지, 나도 화해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절대로 먼저 다가가지 않고 먼저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과감하게 자존심을 기꺼이 버려야 합니다. 용서하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이겨야 됩니다. 창피함도 견뎌내야 됩니다. 자존심의 상처도 때로는 이겨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견뎌낼 때 우리는 더 귀중한 자긍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보다는 자존감 그리고 자긍심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버렸을 때 우리가 용서하고 나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자긍심을 우리가 느끼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용서와 화해의 또 다른 장애물은 있다면 절대로 나는 손해를 먼저 보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해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내가 조금 손해보는 쪽이 늘 나중에 이익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령의 사람이라면 자존심을 기꺼이 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는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용서와 화해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개입하실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끼리의 화해는 힘들고 또 때로는 그것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셔야만이 화해할 수 있게 되고 그 화해는 진정으로 온전하고 영원히 가는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54절 보십시다. 라반과 야곱의 가족은 함께 제사를 드리고 떡을 떼면서 화해하고 밤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또 55절에 보면 나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분노하며 쫓아왔던 라반에게는 도저히 전날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꿈에 나타나 라반에게 명령하시고 라반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고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용서와 화해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 사회 속에서도 모든 미움과 분노와 갈등이 사라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오와 분노는 너 죽고 나 죽자는 죽음과 공멸을 낳지만 용서와 화해는 너도 살고 나도 함께 사는 상생과 공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증오하고 분노하는 모습은 인간의 가장 나약한 모습입니다. 증오는 더 큰 증오를 낳을 뿐 증오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뿐입니다. 증오와 분노를 품고 있는 한 누구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로 꼽히는 분은 바로 손양은 목사입니다. 그는 성자로 그렇게 우리가 추앙하고 있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진실로 위대한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대형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뛰어난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탁월한 설교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두 아들을 죽인 좌익계 공산주의 그 학생을 그는 용서하고 자기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 처절한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추앙하는 가장 위대한 성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는 일에 인색하고 초라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먼저 여러분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옹졸한 자신을 받아들이시고 자신을 먼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내 자존심을 기꺼이 내어버리고 남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하시고 남을 먼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용기 있게 용서를 실천하여 수많은 세상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위대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